오늘 로마서 강의 10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에 이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취할 모습에 관한 본면들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초기 로마를 바꾸어 놓은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삶 때문에 복음이 로마를 덮을 수가 있었고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삶이 없었다면 로마 땅에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물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너희는 어떻게 해서 로마인 우리와 다르게 살 수 있느냐?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한 것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보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보인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는 초기 교회와는 다릅니다. 본받을 믿음의 모델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다 그렇게 살고 목사도 다 그렇게 살고 권사들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참으로 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도록 교회에 인도해 오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다들 그만하기에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 정도의 생활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 정도로 믿으니까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의 세포 속에 녹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지 결단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몇 곳을 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교회의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너희의 두려움으로 혹은 너희의 경건함으로 행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의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즉 치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멘. 여성도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미장원 가면 안 되겠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쁜 옷도 명품 옷도 입어서는 안 되겠네, 참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목걸이 반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텅텅 비어가 있는데 겉만 치장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정말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것이 그렇게 바래진다라면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겠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던 권면은 너희 속마음에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되지, 겉을 꾸미는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겉을 꾸미는 삶의 특징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각자는 겉을 치장하는 것과 속을 치장하는 것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디가 더 비중이 큽니까? 더 채워지고 있습니까?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 두는 쪽이 더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 관심도 들어가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삶이 가정에서 보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시부모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는 이 가정을 담고 싶은 이웃들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무엇을 담고 싶어 방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집 구경하러 오자. 뭐 둘려놨노? 이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좀 삶을 배우기 위하여 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에베소 6장 316쪽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가정에서 탈선하는 자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가르치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끊임없는 삶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는 믿는 교리는 받아들이는데 삶은 그냥 옛사람 그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늘 후회하는 삶밖에 없지요. 가슴 아파하는 삶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자기 집의 종업원으로 혹은 사원으로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한마디에 개런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개런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장로인데 장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권사인데요? 권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어디에서 개런티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개런티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이 달라요. 이런 삶이 달랐던 로마를 뒤집어 놨던 거예요. 3%도 안 되는 기독교인, 그 무식하게 보였던 기독교인이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로마를 덮어버렸던 거예요. 삶이 능력이에요. 아멘. 8절에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큰소리 뻥뻥 치는 오늘을 누가 존경합니까? 합당한 것에 그렇게 한다라면 괜찮는데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러한다라면 그 오늘을 존경하겠습니까? 종들뿐만 아니라 상절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아름답지 않겠어요? 믿지 않았던 로마였지만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대요?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세상에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믿음의 고백과 삶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덮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그냥 교회 출석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는 말씀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떤 사람이 공경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그릇된 방식으로 우리를 대우하고 악한 태도로 우리를 대해올 경우에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고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피조물의 반응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는 인간이 가진 본성을 제한시키는 공고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말라. 그 본성을 그리스도인은 제한시켜야 된다라고 공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악행하는 자에게 보다 큰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심리입니다.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가했을 때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 강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을 너희들이 제한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 본성을 제한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욕구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이것을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심리입니다. 본성이 나오는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액션 영화를 보면 악을 제압하는 악당에게 상당한 보복을 가하는 복수가 영화의 주제입니다. 왜? 그것을 볼 때 같은 통쾌함을 느끼기 때문에. 왜 통쾌함을 느낍니까? 동일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왜 복수하지? 복수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진 수 없습니다. 복수를 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더 희열을 느낍니다. 더 시원함을 느끼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본성, 그리스도인은 이 본성에서 떠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넌 그렇게 그대로 살아서는 너희들이 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되로 줬는데 말로 받았다.
이건 좋은 표현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너는 더 큰 보응을 받을 거야 라는 의미로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결과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 이 말은 너무나 공감을 되기에 그래서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그냥 우리의 속담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자신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한없는 미움의 마음이 다 일어납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억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일어나 버린다라면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둔다라면 넌 크리스찬과 같이 그 일어나는 그 마음 그대로 갖지 말고 억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며 인간이 가진 본성을 제한시키는 권고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이 권고는 초기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권고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 교회 때만큼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 2000 역사에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신 그리스도인의 중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333쪽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로마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훈은 사도들이 초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가르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4절 말씀,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키흡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쭉 나가서 24절 보면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율법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보복을 참 정당화했습니다. 보복하는 건 너무 정당한 거야. 이건 율법이 가르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 법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개인의 보복을 억제하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게 함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복수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지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보복하라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 이제 다음 시간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라는, 정부라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를 통하여 억울하면 법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개인적으로 갚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법의 터두리를 넘어서는 보복을 집행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본 정신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라면 말이 되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것만큼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 내 이웃과 내 이웃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 전체의 흐름에서 나오는 말을 읽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웃은 자기 민족을 이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방인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다 뭐였습니까?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네 동족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이방인은 미워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그러면서 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9절로 12절입니다. 380쪽입니다. 380쪽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가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그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바울과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도 핍박 가운데 소아시아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당연히 악이나 욕으로 갚아도 될 만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저주나 안갚음을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은 초기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회만큼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터무니없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카타콤 속에 넣어서 그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검투사로 만들어서 칼을 지켜주고 악당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칼을 안 들어요. 그냥 찌르는 칼에 그냥 푹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냐는 거예요. 뭔가 칼을 휘두르고 싸워야 재미가 있는데 술잔을 들면서 희열을 느낄 건데 시작되니까 그냥 푹 찔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로마를 덮어버린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 자들이, 잘난 것도 없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삶 하나만큼은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믿음 하나 가지고 서는데 우리 믿음의 삶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림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여기서 복은 영생의 복을, 문맥 전체를 보면 영생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 토마스 술라이너는 이렇게 주석을 다뤄놨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대요? 다른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우리와 동일하게 상속받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성질대로 하지 말라라.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제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앞에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말을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생의 복을 이어받기 위하여 너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희생할 수가 있는데 구원이 와닿지 않으면 그걸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형제가 되었던 내 가족이 되었던 내 사랑하는 친척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이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 영생의 복을 이어받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렀음을 받았는 것이 맞다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생명을 즉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서 좋은 날은 믿는 자에게 영광을 가져줄 날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서 동일하게 신학자 토마스 술라이너는 선한 삶은 신자들의 방에서 조용히 묵상한다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자들은 악에서 떠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삶은 그냥 조용히 방 안에서 묵상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래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것을 따르는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에게 임한대요? 주의 은혜는 즉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은 여기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는다. 즉 항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은 악에 대해 안각부하거나 되받아치거나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한국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복수의 연속 아니에요?
피를 흘리는 복수의 연속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감옥에 였는 것을 무슨 너무 다반사처럼 복수의 칼을, 그 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슬픈 민족이요. 한 번도 용서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다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이 들어가면 기독교인과 정부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위하여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 뜻인데, 우리가 보는 살아가는 현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감격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격하고, 그리고 사면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외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38쪽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938쪽입니다. 구약 성경 938쪽 잠언 24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데요.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개인적 복수심에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고, 너는 심판에서 용서를 받은 자인데, 용서를 받은 네가 왜 심판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침,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를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그에게 임할 진노가 그렇게 하는 나에게 옮겨질까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너는 뼈도 못 추렸다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조금은 녹여질 때, 적은 소수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또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구나라고 감동받는 자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네. 저들 뭔가 다르네. 라는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도모하라는 말은 힘써라는 말입니다. 힘써라, 애써라 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성이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본성은 그냥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이러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 자신의 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템포 늦추어서 우리가 그 일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일이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새 신자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생활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하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자신만 생각한다라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도 살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예수님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 예수 욕 얻어먹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요. 교회 잘 나가는데 예수 잘 믿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건 욕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행동은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삶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는 행동을 안 해요. 어떻게라도 자기 이익 다 추구하려고 살아가.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모습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해요? 자식도 그런 부모 보고 존경 안 합니다. 뭐 하나 있으면 가서 따지고 뭐 하고 그거 보면 자식 우리 부모 절대로 존경 안 합니다. 좀 손해볼 수도 알고 좀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감동도 받고 주변의 사람 감동도 받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절대 지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로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잃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인색하다는 생각을 들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한 사람이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가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내가 평가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너희들은 좀 바보처럼 살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안 막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무 욕심이 많다는 생각 들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소셜이 안 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함께 안 하고 싶어, 친구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통해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의 조그만 유익을 붙들기 위하여 나의 추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는 길을 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비춰지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기독교인을 판단하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데 이렇게 해주죠. 교회 나가는데 이렇게 해야죠.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해야죠. 목사인데 장로인데 늘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들 자체가 기독교인은 다르다라는 스스로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들에 충족되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인 창세기 13장 5절로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 앞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5절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데 성경은 그 다투는 그 자리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믿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덕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들 앞에 그들의 신과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는 참심을 섬긴다는 우리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잖냐 그렇잖니라고 하는데 형제들끼리 싸우더라. 삼촌과 조카가 싸우더라. 교인들끼리 싸우더라. 믿지 않는 친척에게 혹은 다른 이웃에게 예수 믿자는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 한 사람으로 평가 끝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독교 전체를 평가받게 하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평가받는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뭐야 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려요.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즉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족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한 도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명석한 대학의 그런 졸업장과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론 멍청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평가되고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의 신앙이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순위의 행동 원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래요?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똑같네. 다를 거 하나도 없네. 목사인데 똑같네. 장모인데 똑같네. 권사인데 똑같네.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어요? 자신만의 일로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주님의 교회나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행동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걸림돌이 되고 기독교인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일이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생활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 배너에 안 붙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생활 원리가 뭐래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기에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인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면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 그것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지체가 된 한 지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한 사람의 행동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접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머리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일에 보상해 주지 않겠어요? 그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분리되어질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어떤 마켓에서 내가 어떤 공공장소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저분 어느 교회 집사인데 어느 교회 부역장인데 어느 교회 중직자인데 그런 소리가 좋은 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사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동하면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에 원하고 살아간다라면 자기의 영광은 취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교회의 영광은 한없이 땅에 추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은요, 세 사람만 건너가면 거의 다 압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 세 사람만 지나가면 그 사람 아는데 나옵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 옮겨지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때 나로 보고 놀리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저분이 교회에 있었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도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꼭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지. 교회와 나는 분리됐다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성화의 삶은 안 사라집니다. 성화의 삶은 내 삶이 그도의 몸인 교회에 어떤 모습을 끼칠까라는 것이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와 분리되어 버리면 성화는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믿지 않는 자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앞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그 사람 뜻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스데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돌을 들어 자기를 치며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선한 뜻을 행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의 덕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은 열매를 얻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얻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도 보았지만 안경선 목사님은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안재선을 용서해 주신 손영은 목사님의 용서의 열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프리카 최대 빈민국 조그마한 나라 부룬디로 가서 그곳에 한센인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안경선 목사님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손양은 목사님의 덕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손해보는 것 같은 선한 일을 통하여 섬김이 거출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공동체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주자인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그런 열매를 얻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나 하나님 안 믿어라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 달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삶에 달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말입니다. 그들까지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는 물론이고 공동체 밖에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너희로서라고 할 때 이 너희로서는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의미죠.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표현은 우리가 다른 동료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 안에 있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이런 이야기죠. 해보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아예 포기하는 거 말고, 그래서 너희로서는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불협화음에 대한 책임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귀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화목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라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였는데도 안 된다라면 상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여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중에 알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너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목의 행위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티격태격해도 화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슬라이더는, 신학자 토마스 슬라이더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그들은 똑같은 관용의 손을 내미지 않는다. 이 경우에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이는 우리가 화목을 위해 노력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화목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의 손을 내미는 쪽입니까? 거절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화목의 손을 내미지 못하도록 나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고슴도치는 못 앉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를 막 달고 화목하자 그러면은 그건 상처밖에 안 나죠. 그래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못할 수 전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화목은 쌍방이 서로 이루어져야 화목인 거예요. 일방적이 되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관용의 손을 내밀어도 거절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그 잘못이지만 화목의 손을 거절하는 것은 더 나쁘고 화목의 손을 내미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나쁩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려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래요. 그 맛을 내는 소금을 두라는 버려지는 소금 말고 맛을 두는 소금을 내라는 것. 여기 소금은 문맥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희생과 사랑,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이게 맛이거든요. 그런데 그 맛이 없으면 그래도 있는 버려진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행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버려지지 않는, 그래도 인해서 당연히 갖춰야 될 희생과 사랑과 겸손의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맛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버려진 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내고 있는데 화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가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가서기 힘들게 만드는 고슴도치와 같은 가시는 없습니까? 말에 가시는 없습니까? 자기만을 아는 욕심의 가시는 없습니까? 남을 무시하는 교만의 가시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과의 화목은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좀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과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공동체 지체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의미는 겸손한 지혜로 이런 의미입니다. 겸손한 지혜로 그 행함을 즉 믿음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지혜로. 겸손한 지혜는 무엇이 나온다라고요? 선한 행위가 나온대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잡으시고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훑어보고 다시 무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1쪽입니다. 921쪽 여기 그대로 잡으시고요. 잠언 11장 2절 구약성경 921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요? 지혜가 있대요. 그래서 겸손한 지혜로 그 행함을,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드러내는 선한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참 지혜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참 지혜,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에서 나오는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터득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하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즉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세속적인 지혜라 이 말이요, 정욕의 것이요, 즉 현세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나를 나타낼까? 내 중심으로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다 뭐라는 겁니까? 땅의 지혜, 현세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뭐래요? 마귀의 것이니, 참 귀신의 것이니, 즉 마귀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라는 거는, 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는 다 이런 지혜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결은 바로 다른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즉 화목하고, 관용하고, 이해심이 많다는 말이죠. 온화하다는 말입니다. 양순하며 공손하다는 말이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목하게, 즉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즉 화목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 성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지혜냐? 믿음에서 나온 지혜가 맞느냐?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가 맞느냐? 사단이 준 지혜느냐? 세상에서 터득한 지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화평을 이룬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주신 지혜, 믿음에서 나온 지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즉 화목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참된 지혜의 실행에서 비롯된 의로운 상태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의의 열매를 의인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불안정과 모든 악한 이 시기와 다툼과 불안정은 모든 악한 일을 낳지만 화목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낳는 의의 씨를 심어서 이 의의 씨는 바로 17절에 읽어된 모든 덕목들을 말하죠. 그걸 심어서 의를 맺는 환경을 만들 뿐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참지혜는 공동체의 화평을 화목을 가져다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너희는 세상 지혜로 교회 안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바로 다툼과 허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행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행동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악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들의 몸을 찢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복받는 삶은 뭡니까? 가장 은혜를 받는 삶은 뭡니까? 화목케 하는 겁니다. 교회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신학성경 367쪽입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여기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제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계속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 들으고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겸허하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거룩과 화평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고 거룩을 추구하는 일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목적이 완전하게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향한 바람은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한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한쪽에서는 원수로 가져간다라면 화목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가기에는 너무 많은 가시를 가지고 찔러댄다라면 이것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고결한 믿음이 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리밋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이게 할 수 있거든이 이 말은, 이 말에 대해서 토마스 술라이너는, 신학자 토마스 술라이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저항하는 자들과 화목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와 그도에 대한 헌신을 훼손할 수는 없다. 누군가 믿지 않는 자가 화목하려고 한다면, 화목되려면 내 믿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희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도 인해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건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까지 화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로서 그도에 대한 헌신을 훼손시키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켈빈도 똑같이 그도의 군사들이 사단이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과 늘 화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379쪽입니다. 379쪽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97쪽.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이 믿음 때문에 싸워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화목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독선이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독선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을 훼손하는 문제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싸워야 될 문제지 화목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인 믿음을 타협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타협하면서까지 화목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만일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 마음을 상할 텐데,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 라고 한다라고 그 복음을 안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항상 세상적인 마인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 앞에서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평하라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화평이라는 목적 앞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면,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라면, 믿음의 가치를 손상시키게 한다라면, 우리는 이 일에는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진리로 설득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화목하려고 해야 되고, 또 고유의 공동체와 화목하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명령 이전에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이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